자,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정료주일로부터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의 금요일,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가 save us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특별히 정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등장인물과 또 소품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약 2km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의 그 뒷모습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앞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래요.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기록해 놨어요. 놀랐다, 두려워했다. 왜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적 있으세요? 네.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앞에 걸어가시는데요, 뒤따르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놀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놀랐어요. 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뒷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뒷모습이 이렇게 위험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뒷모습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세상의 길로 세상을 향해 가는 뒷모습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해요. 불쌍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성도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놀란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험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아기를 타셨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아기를 탄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나아기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성경의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뒤에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 붙어요. 뭐라고 붙은지 아십니까?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딱 해석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돈거래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고 채찍질까지 하셔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이 시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게 단순히 목말라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라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뒤에 해석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럼 왜 하필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성격 벗어나는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다 보면요, 자기 성품대로 하고 자기 기질대로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품상 크고 화려한 거 못하셨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 못하신 거예요.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 장군들, 왕들, 다 그 사람들은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화려한 백마나 아니면 흑마를 탔어요. 자, 이것은 좀 여러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런 거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자, 백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제 백마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백마. 여러분 백마 타고 싶죠? 우리 아직 결혼하시지 않는 자매님들, 우리 청년 자매님들, 백마 탄 왕자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인터넷에 백마 딱 쳐보니까요, 저 백마 타고 누가 딱 앉아있냐면 김정은이 앉아있더라고. 근데 백마 위에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마가 화려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장군들은 다 백마 탔거든요. 아니면 흑마. 자, 흑마 한번 보겠습니다. 흑마는 더 그냥 힘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역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말 타려면 저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타셨대요. 보여주세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지금 확 다가오죠?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나 흑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위험 있게 걸어다가 가시다가 저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나귀 새끼 딱 보면서 다 웃었잖아요. 백마, 흑마 본 다음에 나귀 새끼 딱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저게 뭐야? 볼품 하나도 없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초라해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유, 어떻게 저런 거 타고 오냐?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멋진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고 웅장하게 쫙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것처럼 쫙 그렇게 왔으면은 와, 환호했을 텐데, 나귀 새끼 타고 띡띡띡띡 오는데 그게 뭐 환호할 일입니까?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환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종려나무가 가지가 여러분 엄청 크거든요. 작은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큰 가지를 들고 와, 환호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여러분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막 환영했잖아요. 왜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분을 빛나게 했던 것은요, 그분이 탄 짐승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위험 앞에 압도된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도 탁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치면요, 이런 분은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안 타도 되는 거예요. 화려한 외제차 이런 거 안 타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외로워요. 볼품없어요. 초라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치장해 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세상의 것들로 온통 자기를 치장해요. 포장하고요, 위장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줘? 이렇게 온갖 세상의 것을로 덧칠하고요, 칠하려고 해. 치장하려고 해. 왜요? 내가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차가 필요해요. 큰 집이 필요하죠. 막 세상에 화려한 타이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왜소한 존재거든요. 내가 볼품없는 존재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요,
뭔 직함이 이렇게 많은지. 예? 근데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 예?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내가 정말 초라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 장군 아시죠,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은요, 키가 작았는데 그 자기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요, 항상 말을 탈 때요, 큰 말, 화려한 말, 웅장한 말을 탔대요. 자기 스스로 왜소하다고 느끼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큰 차를 탄다고 해서 내 비좁은 성품이 가려질까요? 내 형편없는 인격이 가려질까요? 큰 차 탄다고 해서? 졸부들 많죠, 졸부들. 에? 갑자기 막 떼돈 벌었어. 근데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 됨됨이 형편이 없어요. 큰 차를 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작은 차를 타더라도 빛나는 인격의 그릇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도요, 한 사람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호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나귀 새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나귀가 지금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막 크고 화려한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때로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12제자들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예요. 그리고 매국노요. 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나귀 새끼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귀 새끼라고 하는데 혹시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까? 네, 그러면 나귀 뭐라고 할까요? 나귀 강아지라 할까? 어린 나귀라고 할까요? 네, 어린 나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새끼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참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어린 나귀 같은 존재이거든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볼품 없어요. 허물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감동이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 내가 쓰임 받는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선행돼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귀가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묶임에서 풀려야 자유롭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해결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어요. 열등감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는 반대로 교만해요. 자만심, 교만심에 묶여 있어요. 누구는 우울증에, 누구는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만남에,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 있어요. 온갖 이념과 사상과 계통 철학에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과 고집에 묶여 있습니다. 주술에 묶여 있어요. 온갖 세상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부터 풀려나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원래 탕자였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하게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자기보다 8살 많은 창녀와 동거하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정욕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었던 죄의 사실을 다 풀어주시고 탕자 어거스틴을요 성 어거스틴으로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요 대신학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거스틴을 사로잡고 있던 죄와 정욕에서 벗어나는 데는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자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묶고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반전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나귀는 아직까지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등에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나귀 등에 타셨어요. 이 나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본성을요, 자기의 혈기를요 눌러야 돼요. 누구를 태우는 거 싫지만 자기의 본성은 그것이 싫어요. 그렇지만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 본성을 눌러야 돼요. 자기의 혈기를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 부리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혈기 올라온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위에 타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질 부리고 화내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등에 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옛 자아와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요 내 혈기 부리는 거, 내 고집 부리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셨다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 가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김유신 장군의 말 이야기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이요 말을 타고 자주 기생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기생을.
그런데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이제 뉘우치게 되면서 기생 찾아가는 것을 딱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말에 자기가 늘 타던 말을 딱 탔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요, 알아서 그 기생집을 가는 거야. 자기가 그 기생집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인도한 적도 없는데 그 말이 알아서 그냥 기생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유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 쳐버렸어요. 김유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요 칼로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에 타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이웨이를 꿈꾸지 마세요. 마이웨이로 가야지 폼 나지. 어? 폼 하나도 안 나요. 추한 길이야 그게. 그게 죽음의 길이고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가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마이웨이를 따져요. 폼 나는 길. 마이웨이를 따져야 가야지. 뭐 주일날로 교회 와. 응? 좋은 데 가가지고 꽃구경 가야지.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많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환호성을 외쳤잖아요. 오산나 오산나 외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들어야 될 소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주님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인생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도 엄청 많이 들리고요. 내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이요 별 이야기를 다 해주고 갑니다. 저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목욕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요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별 소리가. 예? 별 소리가 다 들린다고. 들려야 될 소리는요 진짜 들려야 될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 이야기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엉뚱한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서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 여러분, 밥이요 밥솥 안에 딱 있든지 응? 밥그릇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아름답지.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밥 정말 추해요. 추하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한 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허다하다니까요. 시편 119편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근데 이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Now give me the sense to follow your commands. 무슨 뜻이냐면 주의 명령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감각을 나에게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내게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허다한 소리가 있지만 진짜 내가 듣고 따라가야 될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산나 외치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주목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다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앞발을 딱 들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 계신 예수님이 떨어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타시면요 우리는 주목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주목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목받는 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떨어지신다고요? 주님이 떨어지셔요. 주님이 떨어지시면 나는 끝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있어요. 자기가 영광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떨어뜨려버려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요.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직 크게 주목을 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 곡반장동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 청소하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덥석 그러시는 거예요. 광일교회 목사님이시죠? 아, 제가 광일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광일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광일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몰라도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일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요, 104개 교회가 있는데 광일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면요, 사람들은 분명 광일교회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지가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 성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대로만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 나귀 등에 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 나귀 등에 타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까지 이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시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잠깐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 때만 쓰임 받았어요. 모세가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못 갔어. 딱 출애굽 때까지만, 광야 때까지만 쓰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쓰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야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충분히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쓰임 받죠?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나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꼭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불평해요. 이 사람들이 꼭 나중에 불평한다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저같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제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등에 내 위에 타셔서 마음껏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저 지금 바빠요. 못해요. 나중에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꼭 불평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나 쓰임받지 않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모세도 영원히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나귀한테 물려줘야 돼.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는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쓰지 않으십니다. 그때 쓰임받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에너지와 열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에 그때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조준모 씨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래는 너무 어려워요. 따라 부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좀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스톱.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갔어. 다시 될 때까지. 시작.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좀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행복한 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태우십시오. 엉뚱한 다른 거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 그리고 고집이 세가지고 가라 해도 안 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은사를 주시고요, 달란트를 주시고요, 때론 재정도 주십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어 할 때에 주신 것 내어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볼품없는 내 인생도 쓰시고자 한다면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귀가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